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어제 또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리가 많이 비었는 거 보니까 벌써 가신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말씀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열매는 풍성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참 시련과 풍파가 많은 세파 속에서 이렇게 춥지도 않지요, 더웁지도 않지요, 사방 열매가 가득하지요. 너무 좋은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이와 같은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향이 떠올라요. 고향이. 그래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뭐 몇 시간 걸려도 괜찮고요, 뭐 힘들어도 괜찮고 그냥 고향 간다고 하는 그 설레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과 함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실향민들, 그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늘 마음이 이런 명절이 들어올 때마다 되게 슬퍼요. 이렇게 지천인데 갈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우울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경제가 어려워서 일부러 고향을 안 가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벌써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더니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생명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야 그게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서 막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배는 볼록하고 호흡이 끊어질 정도 된 사람들,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요. 호흡. 이렇게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그러면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살아나요. 흙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 모양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령,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분리. 영과 육의 분리인데,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고향을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지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라도 가서 인사를 드려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되게 보고 싶으시지요? 영혼의 고향,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차 안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의 고향만 알고 하늘나라의 고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다. 고향이 두 개라고. 고향이 두 개해. 하늘나라 고향에 못 가면 지옥 가요. 하늘나라 고향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을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때에 이 전도할 좋은 기회네요. 전도할 좋은 기회. 그래서 하늘나라의 고향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쫙 믿음으로 산 신앙의 영웅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신앙의 영웅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죠. 본향을 찾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만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수시에 원서를 냈어요. 이제 10월 달에 면접을 하는 면접.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또 가고 싶은 학과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는 그 소망 때문에 엄청 무더운 여름도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학과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어요. 자, 오늘 화면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증언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밑에 24절 읽으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 그럼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가 나면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10달 동안, 석 달 동안 그 숨겨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이런 일이 있나요? 나일강에 탁 띄우고 어떻게 되나? 나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나? 누가 건져가나? 그런데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죽었어.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인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요. 불쌍하게. 이제 꾹 누르면 죽는데, 그래서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유모를 불러오라네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3, 4년 젖을 뗄 때까지 그런 길렀습니다. 자, 석 달 동안은 울음소리도 크게 못 내고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막 억압 속에 살았는데, 딱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건져가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살았습니다. 엄청난 그 환경 속에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 마음속에 내가 왕자지, 왕자. 내가 바알 궁에 사는 왕자지. 이런 생각이 늘 우리 그 마음속에 있을 텐데 40세가 돼서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얘기죠. 이것은 이제 어머니가 늘 젖을 먹일 땐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보호하는 자녀야. 이 심어졌던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노예로 사는 히브리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왜 불렀을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궁에 4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 화려한 삶이에요.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 하나님 백성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끌려갔어요.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왕 옆에 사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절을 하라고 그래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신상이 제막되는 날 다 절을 하는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불려갔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한 너희들 이 금신상이 제막되는 날 전부 절을 해야 되는데 절 안 했다고 들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꼭 절을 하거라. 아니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단 이런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한국전쟁을 만날 때마다 참 고통을 받은 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지배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전부 철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고 강요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옥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보셨지요? 십자가를 다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잘못했어요? 근데 제일 걸림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고문해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요?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백성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 가지면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현대 성경으로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안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시간이 가니까 다 잊혀진 인물들이에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아마 안 죽는 약을 만들면 뭐 얼마나 살 거야. 이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 한번 죽습니다. 보세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이 땅에 산 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예요. 이 땅에 산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산 동안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차 안에서 꼭 얘기지 마세요.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찾아가면서요, 육신의 고향을 갈 때는 그 설레면서, 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설렘은 없으세요? 그리고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데 영원한 본향 천국 못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천국 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쉬워요. 그 예수를 내 삶의 주로 모시면 됩니다. 이건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얼굴 이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면에 다시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고향은 찾아가는데 영혼의 고향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동싸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 가는 길에 꼭 얘기 좀 하세요. 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세요. 많이 베푸시고,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십시다. 그리고 확실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로, 오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노동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대한민국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세요. 그들은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세요. 돈을 벌어서. 근데 대한민국이 그들 나라보다 잘 살으니까, 야, 주민등록증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자격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뭐 영주권을 받으면 아주 폼을 잡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인 그 자격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이 전쟁 나서 망하다 하면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면 되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시끄럽든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돈이나 벌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게 노매이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은요, 이 캐리어 끌고, 제가 오사카에 그 밤에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로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오사카 시내에서 게스트룸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든지 뭐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부 크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들은요, 잠깐 여행 왔습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 같은 삶입니다. 너무 이 땅에 모든 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집 한 채가 뭐 한 60억 가는 데도 있고, 좋은 집은 뭐 더 비싼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얼마나 잘 꾸미냐면 금을 바르려고 그래. 금을. 너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총 못 갑니다. 좀 짐을 좀 가볍게 하셔야 돼요. 가끔은 이사도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사도 가셔야 돼요. 너무 이 땅에 미련을 두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갈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가 말했어요. 롯 그리고 아내 두 딸들에게 빨리 도망치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경고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가는데, 야, 뒤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막 얼음 콱콱 쏟아지고, 롯의 아내가 엄청 궁금했던 것 같아요. 트럭으로 좀 짐을 다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몸만 빠져나오니까 그 두고온 가구도 생각이 나고 두고온 못도 생각이 나고 뒤돌아봤어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두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볼 때 소음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 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상을 당했을 때 을지병원에서 했어요. 을지병원에서 이제 염을 하는 그 방에 가니까 벽에 이렇게 시아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시아나가 이렇게. 누구의 시냐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 시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벽에. 제가 염하는 그 시간 동안, 이야,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이 천상병 시인이 시를 썼냐면요. 귀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탄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시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천상병 시인은 63년을 살았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중퇴했어요. 아주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귀천 하나님 나라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시를, 이것은 참 마지막 그 단을 보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풍 오셨어요. 이 땅에 소풍 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맺히고 사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소풍 끝내는 날 아버지 앞에 가셔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무거운 짐 때문에 천년 말년 살 것처럼 한번 맺히면 안 풀어요. 큰일 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일 외에는 싸울 게 없어요. 아멘 좀 해줘요. 천국 가는 일 외에는 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나 소풍,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습니다. 멋지게 살다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오래도 안 와요. 아버지 집으로 오래도 안 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요, 이제 33년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나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아파트 한 채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파트 청약한 사람들, 청약 당첨돼서 이제 돈을 붓기 시작하면서 2년이나 3년이면 들어가는데 들떠 있더라고. 막 그 아파트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 마련하신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끝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아멘 좀 해줘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이 땅에 집을 열채는 가져야지.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짐을 가볍게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왜냐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 가보니까 막 병원마다 큰 병원은 더 해요. 수술하고 또 일주일을 못 있으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 많아갖고. 그냥 눈물이 많고 애통함과 아픈 것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멘 좀 해요,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인 어떤 표현으로, 이 언어의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천국을 뭐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 이게 성곽이 다 벼곡이래요. 다 보석이래요. 이 성은 정금인데, 금인데, 순금인데 그 맑은 유리 같더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보셨어요? 이야,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본 적도 없는 벼곡과 남보석과 옥수와 계속 이어져요. 막 홍만호와 홍보석과 쫙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십시다. 즐기며 사십시다. 잠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소풍 오셨어요.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그랬어요. 좀 위에 좀 바라보세요. 우리 어릴 때 병아리를 많이 길렀어요. 병아리. 학교에서 막 병아리. 이 병아리는요, 물을 한 모금 딱 먹고 하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꼬르르 막. 야, 또 한 번 먹고 막 또 감사해요.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저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것,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겐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멋지게 하십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고스톱과 주차장 되듯이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왜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보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을 갈수록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유일한 길 완웨이, 내가 길이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더 많이 싸들고 가세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가서 설거지도 제일 많이 하고 와서 병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 아멘이시죠? 가서 깍쟁이처럼 하다가 쭉 빠져나오면요, 예수 안 믿어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인 우리는 땅에서 마음껏 좀 헌신하고요, 좀 마음껏 수고하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잘했지요. 소풍은 날인데 좀 재밌게 사시지. 그리고 저 어려움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으셔야지.
아멘이시죠? 좋은 기회를 만드십시다. 언제 만나게 바쁜 세상에요. 부모님과 형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명절 아니면 가서 만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살아요. 좀 많이 나눠줘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뭐 싸갈 것도 아닌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염할 때 보니까 주머니에 뭐 노잣돈을 집어넣으라는데 그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요. 살아계실 때 잘 쓰세요. 이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데 가서 쉬세요.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좋은 데 가서 쉬세요. 아니 못 가요. 그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소개해야지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명절이 정말 만남의 기쁨도 있고 또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예수 믿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은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인 저 여러분들이 나그네처럼 외근지 살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